2장 1절 신약성경 338페이지 338페이지. 이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아멘. 6월달은 여름의 시작이면서 6.25가 있는 또 현충일도 있는 특히 올해는 호국 보훈의 달이죠. 올해는 특별히 6.25 발발 전쟁 발발 70주년 되는 그런 의미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달을 맞이할 때마다 국가의 중요성, 나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국가와 민족은 우리 한 공동 운명체입니다. 국가와 교회, 국가와 우리 가정, 개인은 공동 운명체. 국가와 나라가 평안해야 함께 가정도 교회도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나라와 국가가 민족이 흔들리고 전쟁이 터지고 막 혼란이 일어나면 가정도 흩어지고 교회도 흩어지고 공동 운명체라니까요. 역사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우리 70년 전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미망인들, 과부가 일어나고 고아들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피비린내가 일어나고 전쟁보다 더 비참하고 참혹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다시는 기아와 혼란과 비극, 저주가 없도록 나라가 평안하고 흥왕해야 우리 가정도 교회도 흥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구 이게 모든 기도는 다 동원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죄에 있는 즉 위정자들 밉든 곱든 그들에게 칼자루가 주어졌어요. 좋든 싫든 그들에게는 칼자루가 주어졌고 그들의 결정에 의해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임금들, 그 왕들, 그 정책 당국자들, 오늘날 말하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그 위정자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들이 한번 삐끗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선조라는 그 무능에 빠지고 아주 이 미련에 빠진 무능력한 선조라는 왕 때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수없이 경고가 있었는데 지금 외놈들이 지금 일본에서 지금 전쟁하려고 조총도 산더미처럼 만들어 쌓고 있고 군대를 조직해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거든요.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그럼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조라는 이상한 이 왕이 판단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시간에 불바다가 됐잖아요. 임진왜란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쑥대밭 됐어요. 임진왜란 때문에 우리나라 여자들은 제대로 정조시킨 여자가 다 이 외놈들이 와가지고 다 강간하고 다 몸을 버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남자들은 죽이고 코를 베가고
귀를 베가고, 그게 전리품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가보세요. 거기 코무덤이 있어요. 조선 코무덤. 코를 다 베가가지고. 그래서 코 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코 없는 사람. 여러분 한번 코가 없어 보세요. 예쁜가? 귀 없는 사람. 그냥 시체만 코나 이 귀를 잘라간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왜? 코 하나당 얼마씩 주니까. 다 귀 잘라가고, 다 코 잘라가고. 또 우이령탑이라고 해서 또 미안하게는 양심은 있으니까 그걸 코를, 조선인들의 코를 산더미에서 쌓아 거기 또 우이령제를 지내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래서 코무덤 기무덤이 있다니까요. 지금 일본에 한번 일본 가서 보세요. 비참 처참 왕 한 놈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쑥대밭되고 몇 년 동안. 저는 선조라는 인간을 미워합니다. 한 놈 잘못에 나라가 완전히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문화재는 불타고. 그래서 임금들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종도 마찬가지. 고종이라는 무능력한 인간 때문에, 고종의 판단 잘못 때문에. 정말 고종은 무능력한 사람이야. 머리가 둔한 사람이야. 판단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무능력에 빠지고 나라를 완전히 그냥 엉망으로 해놓고 와서 일제가 완전히 그냥 쑥대밭 만들었어요. 일제 36년 동안. 아시죠? 얼마나 젊은이들 끌어가다가 총알바지, 여자들 끌어다가 위안부, 가지. 일제 36년간의 그 폐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고종이라는 한 사람의 잘못 판단으로 무능력한 인간 때문에 나라가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지도자들, 그들이 똑똑해지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들이 교만 떨고 폭력을 독재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나라가 참 비극적인 나라가, 저 북한 보세요. 북한 김일성, 김정은, 저 독재 정권, 공산 정권으로 얼마나 북한 동포들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살고 있는가. 지금 풀뿌리 캐먹고 있다 그러잖아요. 양식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굶어 죽고 있다 그러잖아요. 차단돼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많이 굶어 죽고 있대요. 자유가 없어요. 움직일래도 당의 허락을 받고 움직여야 돼요. 자유가 없어요. 불쌍한 나라예요. 비극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완전히 공안 통치잖아요. 곳곳에 CCTV 종류도요. 홍안, 홍채 사람 눈을 해서 분별, 표정, 행동, 그 사람의 그 전체를 다 CCTV로 잡아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한, 폐렴 아시잖아요. 교회를 제가 숫자 잊어먹었네. 저번에 어느 책을 보니까 나왔던데, 시진핑 정권이 이제 경제가 좀 부흥되네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더 공안 통치를 강화시키고 자기 장기 조건, 공산 체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곳곳에 CCTV, 곳곳에 여러 가지 공안들을 배치해가지고 꼼짝을 못하죠. 중국은 지금 완전 공산, 그걸 빅브라이더 세계라 그러죠. 이 전자제품, 이 최첨단 그 어떤 매체를 가지고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빅브라더 세계, 완전 독재 세계. 중국이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중국은 대부분 못합니다. 당장 표시가 나가지고 당장 처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우한이라는 도시, 꽤 큰 도시라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샘플로 잡아서 시진핑 정권이 우한이라는 도시를 샘플로 잡아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때려 부숴라. 그래서 300몇 교회가 이게 불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모든, 이게 공산 정권의 가장 눈에 가시가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레닌은 그랬잖아요. 기독교는 최악의 종교고, 뭐 종교는 마약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는 데는 공산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구권으로 공산화가 물밀듯이 들어오다가 서구에서 막혔잖아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앙숙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잖아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나 공산 정권은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그냥 노예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 정권이 우한 시를 샘플로 모델로 해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동안도 뭐 수도 없이 박해를 하고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목사라는 직함을 가질 수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지원하는 분이 몇 분 있어요. 근데 목사라는 직분을 허용을 안 해요. 선교사, 목사 허용을 안 해요. 아예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다 회장님, 사장님, 과장님으로 통하잖아요. 지금도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시진핑 정권이 이제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점점 옥죄가는 거죠. 우한시를 모범으로 샘플로 해서 거기 있는 교회를 다 없애라. 거기 있는 모든 목사들을 잡아다 죽이든지 가둬라. 해가지고 모든 300몇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교회를 다 폐쇄시키고 큰 교회들은 그 포크레인 갖다가 막 때려 부수고, 예, 거기에 목조로 된 건 불태워버리고. 그게 보도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관심들이 없어. 바로 우리 형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라고요. 다 갇히고 옥에 갇히고 목사들은 다 잡아놓고 삼자교회라고 공산당이 허용하는 교회만 하도록. 근데 그거는 로버트 교회죠. 마치 북한의 봉숙교회나 이런 교회처럼 가짜 교회죠. 가짜 교회, 가짜 목사 세우고 가짜 교회. 왜냐하면 그거는 전시형. 예, 다른 세상에서 우리 나라에도 교회가 있다라는 어떤 전시용이지 가짜 교회예요. 저도 북한의 봉숙교회 갔다 왔거든요. 가짜 목사예요. 가짜 성도예요. 샘플 도시로 우한시를 그렇게 해서 막 거기는 뭐 폐쇄시키면 모든 거 인터넷도 그렇고 모든 휴대폰도 그렇고 거기는 다 폐쇄가 돼 있거든요. 바깥으로 새나가지 못하도록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거기 우한을 치신 거예요. 코로나로. 그래서 우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게 악을 끼치는. 지도자 한 명이 잘못 판단하면 나라 전체가 쑥대밭되는 거예요. 비극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절에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도록 바로 서도록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보국 호원의 달, 이 국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받으사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계 부속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고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대접하시느냐. 우리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자기 인생, 자기 운명은 자기들이 개척해 나가도록. 특권이죠. 자유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겁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렇구나 하고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잘못 쓰려고 해로운 걸 구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하면, 기도 분량에 차면 내가 특별 은혜, 특별 섭리, 특별 간섭, 특별한 기적,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복을 주겠다. 기도하면 내가 특별히 도와주겠다. 구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그냥 일반 은혜 차원에서 하는, 다 은혜죠. 물론 다 하나님의 혜택이에요. 땅도 물도 살아있는 자체, 호흡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혜택이고 은혜죠. 그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그런 일반 은혜 차원에서 살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내가 특별 복을 주겠다. 일반 은혜 혜택 위에 특별한 혜택,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특별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 4장 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장장절절마다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게 와서 무엇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와서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도 강력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무슨 억하심정으로 구하지를 않아요. 구하다 말고 구하다 말고. 그래서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일반 은혜 차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원해요. 기적, 특별한 혜택.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민족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가진 우리나라 안 돼요.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돼요. 예? 중국 공작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와서 있다잖아요. 북한 간첩들이 우리나라 국회도 들어가고 정부 청사 들어가고. 뭐 간첩 신고? 지금은 다 간첩인데 무슨 간첩 신고야? 지금 청와대도 간첩 들어가서 있고 간첩이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특별 보호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특별 간섭, 특별한 보호가 필요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예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지금 경제도 지금 심각하죠. 지금 겨우 이렇게 링겔 꼽아가지고 겨우 연명하는 수준이지, 이제 점점점 우리나라는 완전히 IMF 10배 고통이 올 겁니다. 신문을 보세요. 왜 사람들이 이상해요. 다 둔감해져가지고. 아니 대통령도 그러잖아요. 전시체제라고. 지금은 경제 전시체제라고 대통령 입으로 그러잖아요. 경제 전쟁, 전시 경제를 해야 된다. 전시 경제. 전쟁 때 경제를 지금 대통령 입으로 처음 들어요? 그 홍 부총리도 그랬잖아요. 지금 위기라고. 아니 경제부총리가 위기라면 위기인 거예요. 웬만해가지고 대통령이나 당국자들은 위기 아니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위기여도 그걸 흔들릴까 봐. 근데 당국자들이 자기들 입으로 그래요. 지금 전시 경제라고. 그런데도 가만히 나 이상해요. 사람들이 지금 다 눈이 멀고 귀가 막혔어요. 지금. 위기. 거기다 코로나가 또 덮쳤어요. 더 위기. 경제 위기. 이념, 극좌, 극우, 이념 전쟁, 주사파. 주사파가 뭐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의 주사파라 그러는 거 줄여서. 주사파 신문 보도에 주사파 나오잖아요. 김일성 주체 사상주의자들이 지금 나라를 지금 다스리기 때니까. 그래서 또 없어요. 와, 신경들도 안 써요. 북한처럼 공산주의 원하세요? 김일성 주체 사상에 의해서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중에 많고요, 청와대 많고요. 이름 거명해 볼까요 한번? 이러한 체제 위기, 경제 위기, 정치적 위기,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오래전 시작했잖아요. 예, 거기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도 참 어떻게 이렇게 태평한지는, 저도 태평하다 가끔 위기지.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튀어나오죠. 그런데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 넣잖아요, 개구리를. 포트에다가. 그럼 미지근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구나 하고 있다가 점점 불을 떼면 이제 따끈해지고 뜨끈해지고 나중에는 익어서 죽는데요. 전 그 꼴이에요 지금. 면역 어떤 거 둔감해져서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예. 처음에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튀어나오지만 처음에 미지근한 거로 서서히 모르게 매스컴을 통해서 분위기를 통해서 서서히 익어 죽는데요. 그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그 주사파와 공산 사상과 앙숙인 우리 기독교인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지금 자다가 깰 때고, 지금은 금식할 때고, 지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고,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고, 우리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한 번 삐끗하면 끝나는 거, 마음은 끝나는 거예요. 두 번 기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신 차리고 그들이 분별력 가지고 그들이 판단 잘못하고 그런 거 없이 잘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가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평안하고 고요하고 단정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강력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강력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통령이든 왕이든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의정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 분별력 갖게 해주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 안 들으면 어떤 그 처단을 하셔서라도 나를 바로잡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모세의 기도로 200만 300만 명 하나님 앞에 진료받을 상황에서 구출해내잖아요. 아멘. 3절을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임금들과 지도자들 위해서 강력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다. 즉 여기 받으실 만한 거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번역이 좀 약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고요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속에 사는 원치를 않았어요. 국가가 혼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상한 이념과 사상으로 혼란하고 지지볶고 싸우는 원치를 않으세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왕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강력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셔서 나라를 지켜주심으로 평안하고 경건하고 고요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아멘. 이거 알아서 하세요. 저도 더 이상 입이 아파. 나중에 베트남처럼 공산화가 돼가지고 300만 명이 사륙당하고 100만 명이 보트피플 되고, 그 캄보디아처럼 폴포트 정권, 공산 정권이 들어서가지고는 안경 쓰던 사람 다 처단하고, 반지 낀 사람 다 처단하고, 부러져라 그래가지고 얼굴 하얀 사람 다 처단하고, 지식인들 다 처단하고, 백몇십만 명을 사륙을 했죠. 그 킬링필드라는 걸 못 들어보셨어요? 그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몇십 년, 한 20년, 30년, 30년도 안 됐죠. 닥치는 대로 사륙했잖아요. 그게 캄보디아예요. 캄보디아. 킬링필드 거기 그 해골들을 쌓아놓은 거 보셨죠? 사진에서는 못 보셨나? 그래서 그러한 공산 통일이 아니라, 중국식 전체주의 통일이 아니라, 북한식 주사파 통일이 아니라 우리는 독일식 통일을 원한단 말이에요. 독일식. 그래서 그거를 복음 통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북한식 통일을 평화 통일, 평화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속여서 그걸 평화 통일. 그래서 우리는 평화 통일을 말 쓰지 않는 거예요. 북한식 고려 연방제 통일을 평화식 통일이라. 그 평화라는 거는 가짜 평화죠. 평화죠. 우리는 무슨 평화, 무슨 통일을 원하느냐? 자유통일. 독일처럼 자유통일, 독일처럼 복음통일,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붙여서 성령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듯이 흡수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독일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독일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통일되잖아요. 우리는 다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는 피 흘리는 거 원치 않아요. 가짜 통일 원치를 않아요. 평화 통일, 평화를 앞세워서 고려 연방제 가짜 통일 원치 않아요. 우리는 독일처럼 자유 통일, 복음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말에 자꾸 속아요. 아까 개구리처럼. 그래서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강력히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이 다 분별력을 가지고 똑똑해져서 시대 흐름을 알고, 이미 마르크시즘 이미 끝난 사상인데 아직 중국이 저렇게, 중국하고 북한이 저렇게 흥황하고 있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역사상 끝난 거잖아요. 지금은 네오마르크시즘,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나 공산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네오마르크시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바로 고요하고 단정하고 경건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전도도 하고 예수 향기 축제도, 예수 열매 축제도 하고, 저 북한에 올라가서 복음도 전하고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기도하시다 집으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립시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대한민국 우리 조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삼천리 강산 7천만 민족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지도자들이, 위정자들이 살인사역 벌이게 하옵소서. 당리당략에 눈이 멀지 말게 하옵소서. 주여 이념의 노예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지혜와 청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들이 먼저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엑스플로를 통하여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엑스플로를 통하여 교회들이 깨어나고 우리의 충만한 게로부터 성령 폭발, 아버지 강력한 폭발,
복음 폭발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주여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마음껏 예배를 드리며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의정자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동감화시켜 주옵소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하게 하옵소서. 지금 경제 위기인데 아버지 차를 풀어 주옵소서. 지금 정치적인 위기, 이념 극단의 위기,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위기가 겹쳐와 싸운데 우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차를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라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는 회개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라도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옵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옵시며 긍휼과 자비를,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보호, 특별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마지막 때 선교 태국이 되게 하옵소서. 개성, 평양, 신의주, 함흥, 원산, 주여 저 회령, 특별히 백두산, 두만강, 압록강, 흑룡강, 대륙선교, 북한선교, 저 아버지 북방선교, 세계선교 감당하는 선교 대국되는 사명이 싸우니 이 민족을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 민족 지켜 주옵소서. 이 민족 보호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똑똑함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 주님, 6월달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 불쌍히 보시고 복음으로 진리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자유통일, 복음통일, 성령통일, 복음통일, 성령통일. 그래서 이 민족 마음껏 북방선교, 대륙선교, 마음껏 선교, 세계선교 감당하는 우리 조국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성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차별 풀어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